오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에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아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은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은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익스게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은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은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아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22장부터 26장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조직을 소개한 후 오늘 읽은 27장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나라의 조직을 소개합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 조직된 각 가문의 족장들과 또 군사적으로 조직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대가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복무 조직부터 마지막 달 복무조까지 12개의 조직과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이렇게 순번제로 복무를 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은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왕을 보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 너무도 중요하죠. 이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 번에 일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부대당 24,000명으로 동일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이걸 다 합쳐서 28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한 번에 다 복무할 필요 없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게 최고의 덕목이 될 수는 없겠지만 무대포식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방식임에 분명합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봉사가 있더라도 적정한 숫자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면 다른 곳에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이 한 조직에 있으면 실제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굉장히 적고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봉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로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달 복무하면 나머지 11달은 자신의 생계를 꾸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한 봉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리더들이 새 학기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쉽니다. 쉬었다가 다시 다락방 리더로 서기도 하고 또 다른 봉사의 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충분한 휴식을 줍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쉼이 있어야 또 다른 리더들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리더하면 평생 간다. 그러면 더 이상 리더가 교회에 필요 없어지겠죠? 계속해서 더 많은 리더로 교육받고 봉사해야
이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쳐 있는데 자신이 지쳐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과 쉼, 이 일과 저 일을 하게 만드는 조직과 분배 중요합니다. 셋째, 친분에 따라 봉사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30인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때 그를 돕던 3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돕던 자들이었습니다. 용맹할 뿐 아니라 다윗과의 친분도 두터웠겠죠. 이 본문에 나오는 12개의 군사 조직의 지휘관 중에 첫째 딸 맡았던 야소보암도 있었고 셋째 딸 브나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브나야는 그 유명한 30인 용사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넷째 딸의 지휘관인 아사헬은 30인의 용사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명의 지휘관 중에 어떤 이들은 다윗과의 친분이 아주 두텁고 유명세가 남다른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은 동일합니다. 유명하다고 친하다고 더 큰 조직을 맡기지도 않았고 더 많은 병사를 붙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상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보직과 대우가 달라진다 해도 물론 세상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근데 그런다 해도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목사와 친하다고, 장로와 친하다고,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헌금을 많이 냈다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직분을 맡거나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군사 조직을 통해 3가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조직, 친분에 좌우되지 않는 인사 관리,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과 인사가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이 지치지 않고 일과 쉼을 적절히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군사로 힘있게 살아가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